축복의 계절 5월이 금세 지나가고 벌써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절기로는 단오, 망종, 하지가 들어있고 6월 6일 현충일, 육시반경 6.25 또 교회되기로는 성령 강림절 둘째 주일, 특히 환경주의를 맞이하여 지키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철마다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보고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 세계와 창조 질서를 지키고 이 땅을 아름답게 가꾸어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탐욕이 창조 아름다움을 파괴하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만 잘 살겠다는 생각으로, 나만 편하겠다는 생각으로 보호해야 될 것을 보호하지 못했고 지켜야 할 것을 지켜내지 못했음도 또한 고백합니다. 뿌린데도 거둔다고 말씀하신 주님, 창조 질서와 창조 세계를 보존하지 못함으로 인해 창조 질서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편한대로 창조 질서를 위반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지구를 오염시켜 그로 인해 지구촌 곳곳에서 산사태, 산불, 지진, 해오리바람, 폭설과 우박, 폭우와 홍수, 폭염과 가뭄, 전염병, 기근 등 각종 재난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인해 마실 물도, 미세먼지로 마실 공기도,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도, 바닷물도 오염되고 갯벌도 썩어서 냄새가 나고, 최근에는 대남 전단지에 오물풍선, 살포까지 사회 전반적으로 오염 안 된 곳이 거의 없고 악취가 진동하고 심지어는 이단 사탄 마귀로 우리 마음까지 오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말씀하신 주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이 아니다 말씀하신 주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 무진교회 성도들은 굳건한 반석 위에 주추를 놓고 환난 가운데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말씀하신 굳은 약속을 믿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무진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주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염된 우리 모두 심령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부터 시작해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지역사회와 국가 그리고 세계 곳곳에 오염된 자연환경을 극복하는 길이 여러 재앙으로부터 지키는
지름길이라는 걸 믿고 창조 질서와 자연 보호에 앞장서는 우리 무중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땅이 가시덤불과 은근히 찔레와 가시를 내게 하시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폐하여지며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이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이 땅의 항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 조상들을 태우실,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장관철 목사님 건강 지켜 주시옵고 또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을 대신하여 부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모두 감동받고 또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끝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시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남은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함께 봉독하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6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복된 주일을 맞아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눕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성가대원에게, 교회 표어 말씀입니다.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목사님께서 저에게 설교를 부탁하셨고 개인적으로 몸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지금 요양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주일로 지킵니다. 6월 첫째 주일은 우리 교단에서 정하는 환경주일입니다. 환경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소중함과 자연 만물의 소중함, 그리고 환경의 소중함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소중함을 깨닫고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기 위해서 이렇게 어두컴컴하게 전략하고 에어컨도 틀지 않고 전등도 소등합니다. 다소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이 불편함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누리는 것이 때로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편함이 있는데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편안함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6월 5일은 유엔이 지정한 환경의 날입니다. 환경 생각하면 되게 먼 주제인 것 같고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실천은 하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로 다가오기에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이미 심하게 병들어가 버렸고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보존이라는 이 주제, 해결책은 어느 하나껏 쉬운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자연 생태계가 많이 망가져 있고, 그리고 자연이 순환적인 체계가 인간의 탐욕과 난개발로 말미암아 재앙이라는 위기를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자연의 소중함, 그리고 이 자연은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연에 우리가 편리하기 위해서 많은 쓰레기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환경 오염을 시키는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맡긴다 위임한 인간들이 환경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이 생태계의 질서를 깨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인간만이 쓰레기를 많이 배출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19 이후에 생활용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일회용 제품을 많이 써서 비닐, 플라스틱, 각종 재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재활용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택배나 물류, 포장 폐기물, 인테리어 건축물 폐기물들이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이 한 해 동안 비닐봉지를 약 400개 쓴다고 합니다. 1년 동안 내가 비닐봉지 쓰는 것을 400개 정도 쓴다고 하는데 이것은 수치상 세계 2위 정도 됩니다. 근데 저는 돌이켜보니까 400개 더 쓴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찔리긴 한데요. 그리고 또 국민 한 사람이 플라스틱 배출량이 약 100kg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커피의 민족이지 않습니까? 여름이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으면서 그 플라스틱 컵을 막대하게 배출해내는데 이 양이 한 사람당 무려 10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교회 분리수거를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배출하는 것이 단연코 플라스틱입니다. 근데 이 플라스틱은 썩지도 않아가지고 참
많은 걱정을 낳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는 지구 온난화의 시대를 넘어서 열대화의 시대가 왔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환경책에서 배웠을 때는요, 제가 90년도에 환경책을 배웠을 때는 그때는 기후변화라고 배웠습니다. 아, 기후가 변화가 되네? 오존층이 파괴가 될 수 있네? 그래서 프레온가스 사용을 자제해야 된다라는 것을 교육적으로 배웠는데요. 이제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기후 위기의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화학 연료를 너무 많이 써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또 우리 좋아하는 육고기 소비가 높다 보니까 자연이 저정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구가 1도씩 상승할 때마다 우리가 예측 가능하지 못한 자연적 재앙이 발생한다고 많은 환경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2010년대 이후로는 기후 재앙의 시기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미 늦었답니다. 이미 이 엄중한 자연의 경고를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고 우리의 편리함대로 자연을 마구 착취하고 난개발을 해서 이미 늦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늦었다라고 하는 이 경고가 늦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회심하고 각성하고 환경에 대해서 잘 아끼고 보존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는다면 우리는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쓰레기로 배출하는데 가장 우리가 만약에 인류가 사라지고 인간이 기후위기로 멸종된다면 그 이후에 지구의 환경은 어떨까요? 지구는 아마 인간이 없어도 살아갈 것 같습니다. 자연의 면역 시스템을 회복하고 자연의 생태계가 다시 한번 그 순환 시스템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긴 쓰레기의 흔적은 여전할 것입니다. 그것은 1940년대 이후에 인류가 핵실험으로 배출한 방사성 물질과 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인류가 생산한 플라스틱, 비닐, 이것들이 아직도 썩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바다에 배출한 미세 플라스틱은 바다 생물 속 몸속에 깊이 쌓여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업화의 부산물로 초미세먼지를 남기는데 이것에 대한 중금속은 여전히 자연이 간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닭뼈입니다. 인류가 육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닭이 약 500억 마리에서 600억 마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돼지고기, 소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가축물은 닭, 돼지, 소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기호에 맞게 자연을 세팅한 결과값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만드셨을 때는 닭을 그렇게 많지 않고 어떤 수가 많은 종은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종의 다양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자연은 다양한 종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 한 종이 주류를 차지하지 않는 다양성에 존재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종들은 멸종해 가고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생태계의 시스템은 망가졌습니다. 인간이 먹고 싶어 하는 것 때문에 소고기와 닭고기와 돼지고기를 먹고 싶기 때문에 인간은 많은 축사를 짓게 됩니다. 이것이 많은 탄소 배출과 쓰레기로 남겨지게 됐죠. 그래서 아마 먼 미래에 인류가 멸종하면 그 흔적에 인간의 존재는 찾을 수 없고 우리 인류의 조상은 닭일 것이라 추정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닭뼈가 그렇게 많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농담스럽게 이 말을 했지만 어쩌면 이 농담은 우리의 위기를 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을 만들 때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어주셨습니다. 많은 초대 교부들인 터툴리안, 클레멘스, 오리겐, 제롬,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외적 증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외적 증거, 우리가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 창조의 세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글로 읽고 문자로 읽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내적 증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연을 하나님의 외적 증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충실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는데 우리는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의 서구 사회는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자연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계약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연은 냉혹하고 인간이 살아남아갈 수 없는 환경이기에 인간은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18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인류는 이 자연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난개발하기 시작하면서 멀쩡한 다양한 종들이 살고 있는 삶의 태전을 내어 쫓고 인간이 그 보금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 광주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광주는 어디나 무등산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면 아름다운 산과 아름다운 전경이 머무는 빛고울 광주였습니다. 요즘 우리 광주를 보십시오. 아파트 광주가 됐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무등산은 온데간데였고 높은 아파트가 난개발이 되어 지어지며 어떤 고가에 분양받는 사람만 무등산과 광주천을 보는 프리미엄처럼 생각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을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자연을 상품화시키고 프리미엄을 붙여서 인간의 욕망과 야욕으로 탐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인간은 자연을 정복하고 자연을 돈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자연은 우리의 파트너입니다. 정복하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 우리도 자연이라는 것을 깨닫으라고 하나님께서 자연을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자연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자연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자연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자연이 있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과 하나님과 인간은 상생하는 관계적 파트너입니다. 한 몸입니다. 분리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연을 떠나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도 자연을 떠나서도 살 수 없는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불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청지기는 가꾸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것을 잘 보살피고 정원사가 되어 아름답게 그것을 일구어 나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이 창세기 3장에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인간이 타락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담의 이름의 뜻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흙은 인간의 근원이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흙에서 났고 흙에서 돌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근원이 흙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담은 흙에서 난 존재이고 에덴 동산을 지키는 청지기입니다. 더 원론적으로 말하면 흙을 경작하는 농부입니다. 그러나 이 아담의 존재는 에덴 동산을 가꾸는 청지기였고 농부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는 청지기이지, 아담은 청지기이지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경계선을 분명히 세워두십니다. 동산 중앙에 2개의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나무, 두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위임하셨습니다. 이 동산을 네가 마음껏 사용하고 이름도 붙이고 이 창조의 터전에 마음껏 살아가라. 그러나 단 하나,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교회 학교에 이 설교를 하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시험한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라고 배웠는데 우리를 유혹하고 먹지 말라고 하면 더 먹고 싶은 거 아닙니까? 라고 아이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인간을 시험 들게 하고 유혹을 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강제성을 넘어서 자발적인 참여를 두시기 위해서 제재를 두신 것입니다. 제재가 없으면 자유스러움도 없고 사랑도 없고 강제성만 가득할 뿐입니다. 마치 천사의 존재가 이렇습니다. 대천사 가브리엘에게 가브리엘 오늘 나를 위해서 찬양해라 하면 가브리엘은 자유스러운 사고가 없이 강제성으로 나는 찬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고 있는 김준영 목사에게 김준영 목사 나를 위해 예배하면 어떻겠나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저는 강제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더 자고 싶은데요. 하나님 저는 좀 자유를 더 만끽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서 일정한 경계선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하나님을 자유를 주신 것은 하지 말라는 강제성도 동시에 주어진 것입니다. 인간이 자유스러운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야 하는 경계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자유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창조와 자유가 가득한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망각했습니다. 자유를 누리다 보면 그 자유가 방종이 되어 마음껏 하는 것으로 착각해버린 것입니다. 뱀이 와서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먹으라고 했느냐라고 하와에게 묻자 하와는 저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뱀은 유혹합니다. 그것을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같이 똑같아질 수 않을까? 라고 하는 교만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교만의 길을 제시하자 인간은 탐욕스러운 존재가 되었고 그 탐욕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를 짓기로 생각했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 된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그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고 그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로 결정한 것, 이것 자체가 인류의 처음의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막상 생각하니 그 열매를 보자 반짝반짝 빛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합니다. 죄의 길은 이렇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합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 이유는 혐오해서 더러워서 죄를 짓는 거 아닙니다. 죄를 짓는 것이 따뜻하고 더 편하고 안락해서 죄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길에 있었을 때 죄의 결과로 하나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책임 회피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읽어보면 동산 중앙에 아담과 하와는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을 아담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동화 속 이야기처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아담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죄 짓는 자리에 아담과 하와는 같이 있었고
하와가 죄를 지을 때 아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침묵이었고 무언의 긍정이었습니다. 자신도 하고 싶기 때문에 자신의 궁금함과 가려움을 대신 하와가 말했을 뿐입니다. 죄는 같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 아담이 수치감을 느낍니다. 다름을 느낍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주고 늘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은 사랑스러운 음성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은 아버지와 같은 그 음성이었습니다. 그러자 죄를 지은 아담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싫은 단절입니다. 숨는 겁니다. 죄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단절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자연과 인간의 단절,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불렀을 때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할 때 아담은 수치감에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숨었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 바로 그것을 회개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고 싶습니다.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책임 전가입니다. 남 탓하는 겁니다. 같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를 짓게 된 것은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내 뼈로 만드신 하와가 저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져왔습니다. 저 하와 때문입니다. 라고 회피하는 것입니다. 하와도 묻습니다. 네가 왜 먹었느냐? 뱀이 저를 유혹해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의 속성은 이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는 것은 뭐냐면 죄의 자리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메타노이아라는 이 단어는 악의 길에서 죄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돌이켜서 내비게이션 방향을 수정해서 목적 자체를 하나님의 품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길로 우리의 길을 설정했다면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품으로 목적 자체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돌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를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관계가 단절되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남 탓을 하게 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향하신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돌아오라였습니다.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네가 나의 품으로 돌아오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징벌하기 위해서 너 어디에 있느냐? 이 자리에 와라. 내가 너가 오면 매를 때려서라도 죄의 값을 치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돌아와라.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슈브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이켜 가라. 돌아오라.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라.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 죄의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돌아와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관계의 품에서 우리가 돌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의 옷을 지어주시는 넉넉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자연을 떠나서 살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자연을 떠나서 인간 혼자 독립되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잘 관리하고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무진교회 교우 여러분, 환경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합시다. 하늘을 우러러 추고나옵나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세계를 이루어 가도록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다짐하는 무진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